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 구원의 법적인 근거라면,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안전성, 완성되었음을 확증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었음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인간 구원의 완성성, 완전히 우리가 절대로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온전히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지만 성경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설교들,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의 중심이 모두 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그다음에 10장 34절로 43절, 또 17장 16절로 31절 등등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설교들은 다 부활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분 가운데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증해주는 사건인 것.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정연이, 우리가 정연이를 우리가 다 같이 보면, 정연이를 보면 역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정연이가 자기를 흔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차분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리키는, 공부하는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한 일들을 자세히 봄으로써 부활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통해서 그냥 바로 승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다가 40일간이나 또 계셨다가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 과정,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 자, 예수님의 이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흐트러지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덤을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듯이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집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곳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긴 규절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빌라도에게 가겠습니다. 부활해가지고 빌라도 딱 세워놓고 차렷 세워놓고 조인트 하면서 뭐 진리가 뭐냐고 이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를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셨어요. 모름이 할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그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지금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그런 데로 안 가고 가서 원수 같고 분풀이하고 그러지 않고, 또 인간의 육신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그 슬픔을 달래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떤 것에 휘말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저 같으면 쫙 공중에 부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봤지? 다 믿어!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다못해 이 엠마오 길에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도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다시 설명을 해서 말씀으로 확증하셔요. 자, 나 보라고, 나야,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디로 오셨냐? 엠마오 길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찬송가 563장 3절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는 그 찬송입니다. 신현 형제님이 아주 충성스럽게 이거 올려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제자들, 그래서 자기의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싶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길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24장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누가복음.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분명히 끝이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거죠. 아마도 닮았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철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알아보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여기서도 또 축사하셔요. 음식을 놓고 또 감사기도를 드리셔요. 요즘에 여러분 식사기도가 길어지셨죠? 다들 식사기도도 이렇게 감사기도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도덕질을 하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또 축사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네? 하고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딱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싹 또 옮기셨어요. 똑같은 말과 똑같은 모습으로 평소와 같이 축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곧바로 예수님은 없어지셨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사실로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향을 바꿔서 계속 엠마오길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곤돌매기를 실험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한 분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곤돌매기를 잡아서 커다란 수족관에다 넣고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곤돌매기가 살았는데 며칠 후에 이 곤돌매기와 먹이인 작은 물고기 사이를 이제 이렇게 갈라놓고서는 거기다가 얇은 유리막으로 이렇게 차단을 했습니다. 곤돌매기는 바로 눈앞에 먹이가 있지만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유리막에 부딪힐 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유리막을 뽑아냈습니다. 푸짐한 만찬을 다시 허락받은 곤돌매기가 먹이를 향해서 돌진을 해서 포식할 때까지 사냥을 계속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 바로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를 보고도 이 곤돌매기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곤돌매기는 이미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곤돌매기는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실험의 내용입니다. 마치 그 얇은 유리를 빼듯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엠마오길의 이 제자들 결국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의 본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리셋할 수 있다. 자, 우리 주님은 또 어디에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자기네들도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숨어있는 방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벽터도 그렇죠? 벽을 뚝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잡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서 신령한 몸인 거죠. 벽도 그냥 통과도 하시지만 또 같이 음식도 잡수시는. 여러분, 육체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육체도, 그렇지만 이 육체도 요건만 갖추면 물질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부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설명해낼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거한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사실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근데 이거를 또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다시 보여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한 그들은 뭘 붙잡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잡겠죠. 말씀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이 고난 주간 되고 그러면 뭐 금식도 하고 막 고난도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아니 오히려 더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먹고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찾아가서 더 힘있게 더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먹고 막 모임 때 뭐 힘들고 말씀 전하면 졸고 우리 올해까지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저희가 그런 거 제한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막 열심히들 하시대요. 어디서 그렇게 축제교회 성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힘있게 먹고 열심히 더 눈 부릅뜨고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이제 우리의 그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자꾸만 극대화시키는 것을 그리고 자기만 하면 또 좀 미안한가 봐요. 같이 하자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 학교만 하면 그 혼자서 금식을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근데 금식한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는 금식하게 되면 금식해지는 거지. 금식한다고 정해놓고 한다는 게 물론 그 마음의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밥 먹을 때 밥을 맛있게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지금 애들 막 가르치고 막 뛰고 그랬으니까 막 먹어야 되는데 저 선생님은 안 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분위기 제가 요 하나만 예를 든 건데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약속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 포천에 가면은 그 금식기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기 자기가 금식한 거 이렇게 펜발 붙여놓은 사람 있어요. 40일간 금식했다고 나무 쪼가리를 붙여서 40일간 금식 방들이 이쪽에 쫙 있고 이쪽 건너편 벽에 쫙 붙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아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완전 아니 했으면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건 나는 쪼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나는 쪼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봅니다. 쪼잔대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걸 또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금식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시간 열심히 드시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으면 아멘 딱 붙잡고 아멘. 말씀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 또 전해주고 그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대가 더 흘러갈수록 정말 목사님 하는 말은 진짜 참고로 듣고 절대로 안 듣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이나 시체 뻑가지고 살았어요. 룰루랄라. 근데 기간이 한 1년이 지났어요. 나단이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어주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지적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그거가 지적이 돼서 그거 문제를 이렇게 회복하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오늘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할 수 있나요? 저를 지적해 주시고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 지적하면 다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 다음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 시험에 들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네. 이렇게 막 지적할 일이 지금도 일어났는데 제가 지적을 못하는 거죠. 지금도 지적할 일이 일어나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 이 뒷얘기는 좀 약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축제교회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그만 교회인데 일사불란하게 좀 새벽에 모이자 한번 매일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365일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쫙 나와서 쫙 나오고 말이에요. 또 서로 연락하고 막 먼 곳에서도 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5일간 남으면 하루라도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말씀을 제시하고 또 그 다음 붙잡고 또 그 다음 일을 하고 그럴 텐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못 붙잡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목도했기에 이제 말씀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요구하는, 말씀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게 된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이편과 저편을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제자들도 죽음 이편과 저편이 구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송 우리 여전도의 남성이가 이걸 같이 부르셨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죽음 이편과 저편이 구분 없어요. 이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편과 저편이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째째하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시금석이고, 이 부활을 믿고 정말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딱 드러나 있어요. 거기.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가보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여전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근데도 그런 삶을 계속
계속 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오늘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 편과 저 편이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쵸? 안 믿었어요.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니들 말을 듣고 어떻게. 근데 사실은 이거 도마는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들의 룰대로 한다면 두 사람만, 증인 2명만 있으면 믿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유대인들. 근데도 도마는 이 원칙을 깨고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히 경험하시면 주님께 덤비세요. 아멘. 주님께 덤비시라고요. 그래, 아멘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덤비는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덤비는 사람이 아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랬는데, 난 좋습니다. 예. 자, 근데 도마가 의심하면서 제자들과 한 말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갑자기 숨이 탁 막히나요? 아니면 좋아요. 아, 좋아요. 할렐루야. 네. 다 알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불신한 가운데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들은 대로 갚으십니다. 예, 이건 뭐 중간에 전해줄 메시지가 많아서 그런 거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오늘 메시지 다 못 전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빠지지 말고, 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둘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할 텐데, 도마 괘씸하지 않아요? 이미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장로에게 고난을 받고 붙들려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다 말해줬는데, 지금 또 와서 또 제자들이 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데도 나는 봐야 되겠다고 말해요. 괘씸할 텐데도 우리 주님은 일부러 오셔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믿는 자가 되길,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더구나 약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약한 사람 귀히 여기셔서 친히 따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의심이 있으십니까? 대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듯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도마는 이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는 최소한도 도마보다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보지 않고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예수님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인데요.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묵상했던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은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만나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선교에 동참케 하십니다. 다시 그 그룹에서 다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써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들의 리더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는 붙잡으셨죠.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맡겨졌던 사명,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숨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웃겨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또 줄렁줄렁 또 제자들이 또 다 따라갔어요. 지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주께서 맡기셨던 그 소중한 사명을 다시 분명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영화롭고 복된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냉정하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냉정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스스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내려놨었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 딱 붙잡는, 그리고 그 사명으로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다 무슨 어떤 가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물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하고 아주 그 원래 내추럴한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많은 것을 물어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동역자들, 그 다음에 장모님은 어떻게 됐니? 안녕하시냐? 그때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니? 그래서 물어볼 게 많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핵심을 물어보세요, 핵심을. 가끔 분위기 깨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잘 모였는데, 너 왜, 그래서 잘 모여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어. 이 사람은 나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주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근데 왜 자주 빠지냐? 그래서 지각하냐? 그러면서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봐서 어떻게 야단치려고요? 저도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 왜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좀 가르쳐주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질문 안 하시고 이렇게도 안 물어보세요. 다 넣고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 딱 물어보시고. 사랑하니? 아가파스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띄엄띄엄 교회 나오고 띄엄띄엄 늦게 나오고 그걸 그렇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거라면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날 이거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까? 왜 물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막 말고의 기도 자르고 말이에요. 다 버리지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 그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냐고요. 예, 사실 사랑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다 주를 버리지만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대단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기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가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거가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데 사실은 다른 걸 더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고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고서 딱 확인만 해놓고서는 별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진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로, 그의 사랑, 그가 왜 실패했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그의 인간적인 충성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그와 새로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것을,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로서는 참으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숯불가에서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짓궂으신 거죠. 숯불가에다가 보기 원정 바로 그 숯불가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그가 비치 파티에서, 아시죠? 그 해변가에서 파티를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비치 파티에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주어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실 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았습니다. 이는 베드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 그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싹이 나서 탐스러운 꽃봉오리처럼 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심령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했을 때에 마음의 모든 슬픔과 운명이 사라졌습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그의 심령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했을 때에 그의 모든 인생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이거예요. 딱. 죄, 사랑.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쇼하는 겁니다. 뭐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아무리 인간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빛과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요 빛은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깊이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샘이 되어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베드로가 그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다시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물어보셨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진실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또는 이것들이란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도 사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속 깊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러나 자신의 꿈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안 버렸어요. 요즘에 실제적으로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을 믿겠다고 해서 선교지도 달려나가고 그런 분들 많은데 이런 거는 뭐 남들이 보니까 멋있게 버리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야망은 안 버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 상담하거나 말할 때 그걸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버리고 이거 버렸다고 해서 버렸다고.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버리게 되면 그렇게 버릴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뭐 너무나 몇 겹을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안에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진지한 관계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위한 예수님은 수단인 거예요.
헌신은 수단인 거예요. 무섭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딱 어느 부분은 딱 단돌이 해놓고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단돌이 한 부분은 딱 닫아놓고 문 열고서 지금 말씀 듣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으로 이 주일이 지나가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일 거고 오늘 뒤로는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안 바뀌면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서운 게 왜 무섭습니까? 그들의 논리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뺑뺑 돌고 네네 그러다가 촥 하고 다시 거기로 딱 돌아와요. 무시무시합니다.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다는 것, 혹은 뭐 내가 어떤 구업에 속해 있다는 것,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 그거를 확 잡고서요. 무섭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다 맞아요. 그래 놓고서는 촥 하고서 이쪽으로 닦아버려요. 바로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주님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 싸움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룹의 어떤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세요. 오늘 깨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피눈물 나게 후회해도 그때는 후회해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걸렸고 이거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 말씀 오늘 또 듣고 또 그래. 나 주님 사랑해.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건 버릴 수 없어. 버리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진실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지상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꿈도 사랑했습니다. 그가 이런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예수님께 대한 순수하고 진실된 애정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은밀한 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심으로써 꿈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진실된 사랑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처음 2번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하실 때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압박을 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매우 심각하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동시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자셨고 베드로는 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의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양물 위의 목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길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은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전히 양의 입장에서만 서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목자의 자리에 서기 위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이겁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받아먹는 자리에 몇 년이 지나도 저희가 전화 받아서 촉구받는 자리에 서 계신다고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기도 하고 뭔가 제가 뭐 부탁하면 막 맡기거나 쭉쭉쭉 해내기도 하고 일도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처리도 하고 막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희생과 아픔이 따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여전히 자기로 보호받으면서 여전히 자기는 아무런 손해도 없이 불편한 것도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셨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 부활과 관련돼서 하나 더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균형. 우리 이렇게 십자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근데 로마 캐토릭 십자가는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강조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죽어서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분명히 십자가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흉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같은 선상에서 균형 잡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요. 바로 그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의 균형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흉상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죄의식을 끌어냅니다. 결국은 소극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네타시오. 네. 신부님들은 가슴이 튼튼해야 됩니다. 신부님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가슴이 튼튼해야 됩니다. 네타시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그걸 다시 붙잡고 있습니까? 네타시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여전히 다시 네타시오. 지난번에 보니까 네타시오 이거 막 붙이는 운동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차에다가 자기 앞에다가 붙이지 않고 차 뒤에다 붙여놔가지고 뒷사람이 네타시오가 돼요. 그리고 네타시오 그러면서도 이렇게 네타시오. 네. 이게 쇼같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흉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상징하는 건데 부활은 기쁨을 끌어내고 결국 적극적인 축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되게 죄인인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된 삶을 환희의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거 같이 붙잡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막 진행이 될 때 항상 여러분들은 혹시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요. 부부가 좋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이거 모르고 막 가는데 한 사람이 여보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점검해야지. 항상 다시 또 한쪽에서 껴줘줘야 돼. 이게 잘못되는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같이 가는 거죠. 가는 데다 거기다 더 불을 지펴가지고 그냥 확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고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을 잡는 신앙생활 참 중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예요? 한마디로 생명적인 관계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네.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접기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시킬 때 같이 도와줄 때 꼭 이것을 얘기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영접할 때 꼭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4장은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다. 13절부터 16절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다. 그리고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7절부터 22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5절은 믿음의 내용이 제시되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받았고 100세에는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폐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폐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완전히 100%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 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해서 아들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속대로 이삭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깊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간 쪽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서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주 완전히 포기. 나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이삭을 주셔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늙지 못한 일이 없다고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서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마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 폐경임에도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은 것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 부활, 이것이 같은 퀄리티,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지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에서 4장 17절에서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뒷부분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합리성을 얘기하는데 합리성의 극치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기남 목사를 믿고 사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어느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가장 합리적이죠.
대통령 뭐 다 힘없어요. 사람이나 어떤 권력자나 가짜 신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성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다 암송 귀절입니다. 암송.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생명적인 관계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균형을 좀 잡고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십자가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와 부활을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금욕주의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거세를 하고 정상적인 섹스조차도 죄악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아요. 금식. 소식하거나 금식을 하죠. 그리고 고의로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틴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예 그 유리가루까지 뿌려놓고서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근데 이 고행이 마지막에 뭐로 바뀐다고요? 자기 의로 바뀌었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쪽만 강조하게 돼요. 나 40일 금식했지? 너 금식 안 했지? 너 쪼다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폐쇄적인 자가 됩니다. 폐쇄적인 자. 십자가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망상증에 걸린 듯이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친구가 없습니다. 경건주의 같지만 사실은 고난주의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자학을 합니다. 자학. 그렇게 자학을 하게 되는 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교만한 거. 완전히 반대로. 그 다음에 다시 부활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만 강조하면 과욕주의자가 됩니다. 된다. 저 왕이 시켜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봤어요, 요새? 뭐? 그래서 자꾸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과시하고, 막 드러내고, 막 프랭카드 걸고, 막 이것도 하겠다고, 저것도 하겠다고. 다 자기가 하겠다. 자유분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자가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가 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함, 이쪽만 강조하는 거죠. 이들은 지나쳐서 인간의 능력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능력을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린 적이 없는 부활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without cross, without crown, 십자가를 없이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완전한 새 옷을 입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아요? 우리?
100년 살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얼마나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어디가 본향? 어디가 진짜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깐 나온 거예요. 여기가 잠깐 나온 건데 여기다가 막 너무나 막 여기다가 다 둥지 틀고 여기다가 막 모든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뭐 괜히 막 죽는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항상 천국을 바라고 아멘. 아국제천이라고 하는 그런 한 시골 목사님이 평생토록 지침으로 삼았던 그 말씀인데요. 아국제천, 내 나라는 천국이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러선 승천하셨어요. 가서 이제 쉬고 계시나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예, 기도하고 계시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잖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한다면 지금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냥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시달리도록 놔두십니까?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네. 오십니다.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멘. 네? 네, 정말 이 만날 준비 이게 우리 부활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부활을 믿는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시시하게 살아가지 말자고요. 냉수를 먹고서도 이빨 팍 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 나도 부활할 거다 하고 하는 건 담대한 마음을 이 땅에서 죽음 이편과 저편이 구분 없는 삶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